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내던져진 존재.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귀양 내던져질 거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그러면 그냥 팔자라도 편안할 텐데 내던져지고 보니까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냥 내던져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인생 그냥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귀양 태어날 거면은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은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졌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버렸네. 요즘은 그냥 막 텔레비전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에 그냥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생긴 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외로우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세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운 분들이 계세요? 외롭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안 외로우신 분은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문득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낙엽이 막 떨어지고 막 바람에 그냥 낙엽이 스산하게 막 날릴 때 그거 보면은 마음이 왠지 좀 쓸쓸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 어느 날 그냥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우리 인간은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최진실 씨는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20년 동안 연애 생활을 하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외로운 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외로움이 20년을 축적을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 거죠. 얼마 전에 또 행복,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은 살자라는 말이다라고 강의를 했던 이 최윤희 씨가 루푸스 병에 걸려갖고 어떻게 했죠? 자살했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최윤희 씨는 자살을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따라 죽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최윤희 씨가 이 목숨을 끊은 건 우리 교회법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거에 안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병이 들어갖고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갖고 남편한테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남편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난 따라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말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 죽는데 따라 죽는다는데 얼마나 마음 위로가 돼요. 근데 사실 따라 죽을 수 있는 남편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없어요? 어쨌든 아무리 행복론을 강의했던 그 당사자도 그 병이라는 그 고통에 이기질 못했던 거죠. 그 예수님은 외로웠겠어요? 안 외로웠겠어요? 예수님도 외로웠어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루카복음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면 지름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용납을 안 하세요. 용납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야고보하고 요한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라버릴까요? 그냥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그 마을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온 세상의 임금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도 외로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외로워요? 예. 본당 신부님들이 가끔 사제가 돼서 본당 사목을 하다가 교우들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교우들이 본당 신부님 본당에서 몰아낸다고 주교님한테 막 투서하고 막 연판장 막 돌리고 그럴 때 그 사제는 외로울까 안 외로울까요? 외롭죠. 왜? 정말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구성인 교우들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말이야, 혼자 독신으로 그 교우들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봉헌했는데 그 교우들이 자기를 몰아낸다, 자기를 투소한다, 정말로 모든 걸 바쳤는데 그 바친 당사자들이 자기를 미워할 때 사제는 고독할까요? 안 고독할까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역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도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막 기적을 일으키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다를 다니지 않고 갈릴레아에 숨어 다녔다고 그래요. 숨어 다녔다고. 드러나지 않게 다니십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면은 여러분들 쓸쓸할 것 같아요? 안 쓸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은요, 그거 고독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로 살아가면서 고독할까요? 첫 번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많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보육원에 그냥 자기 아이 버리고 그냥 가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그냥 엄마가 보따리 싸들고 그냥 도망가는 엄마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아이들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에 천하에 엄마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그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가버렸어.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싶은 정말로 남자가 있어. 근데 부모님이 반대해갖고 헤어져야 돼.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아파죠. 놈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갖고 다윗이 도망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급히 도망을 나가면서 이런 시를 불러요. 시편 3편에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성 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누구한테 버림을 받기 시작하냐면 아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은 요압이라는 다윗의 총사령관한테 표창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간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지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숨을 쉴 수조차 힘든 거죠. 이거를 불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애별리고라고 그래.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 참 나는 우리 신학생들만 보면은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해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학교 딱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신학교 1, 2학년들 보면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 나만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보면 이쁘겠어, 안 이뻐? 우리 신학생 1, 2학년 학사님들 보면 이쁘죠? 여러분들만 이쁘겠어요? 20살, 21살 된 여자애들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까이 가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다가 모르다가 그냥 신학생들도 딱 신학생이 돼갖고 그냥 이쁜 아가씨가 자꾸 옆에 있으면 마음이 끌릴 것 같아요, 안 끌릴 것 같아요? 끌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한 2년 만나다 보면은요, 이게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제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저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기나. 그래갖고 그냥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자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재미난 말이 있어요. 2말 3초라고 그래. 2학년 말, 3학년 1학기, 3학년 초, 요때가 가장 신학생들이 갈등을 많이 할 때예요. 그래갖고 이때 여자를 떠나보내면 이제 4학년, 5학년 쭉 군대 가면서 이제 사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이 여자를 따라가면 이제 신학교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 피 끓는 뜨거운 애정을 끊고 사제가 되니 애별리고의 고통을 안 겪은 사제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품 때 보면 그냥 누워갖고 그냥 이 깔고 그냥 그 여자 떠나보낸 여자 생각하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모든 걸 떠나보내야 돼. 인간이 얼마나 그게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님들한테 잘하세요. 괜히 주교님한테 편지 쓰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갔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막 옷까지 그냥 삼배 옷까지 벗어 알몸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외롭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로 언제 외로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요. 내 아들이 정말 병이 걸려갖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정말로 친하다는 친구한테 가갖고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비 좀 꿔줘.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런 지하에 나는 돈 없어. 미안해.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올 때 쓸쓸합니까? 안 쓸쓸합니까?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한테 도움을 청했는데도 그 형제가 집을 잡혀갖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줘도 전찬을 판국인데 냉정하게 돈 없다고 거절당할 때 우리 인간은요, 그럴 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을 드는 거예요. 또 언제 외로워요? 내가 40살, 이제 45, 46이 돼갖고 애 대학도 들어가야 돼갖고 학비도 지금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 아파트 부금도 보여야 되는데 아니 그냥 직장 상사가 부르더니 해고 통지를 딱 했어. 그럼 이 40대 가장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대학이라고 졸업은 해놨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네. 아무리 그냥 원서 지원서를 100통을 써도 그냥 나한테 연락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럴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린 외로운 거예요. 더욱이 그냥 더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거민들. 갈 데는 없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그냥 내가 그냥 집을 다 부셔갖고 쫓겨날 때 그들의 그 외로움은 이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내던져진 존재.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귀양 내던져질 거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그러면 그냥 팔자라도 편안할 텐데 내던져지고 보니까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냥 내던져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인생 그냥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귀양 태어날 거면은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은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졌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버렸네.
요즘은 그냥 막 텔레비전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에 그냥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생긴 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95%. 저나 여러분이나 뭐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얼굴 이거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갖고 이거 뭐 얼굴로 먹고 살기엔 틀린 거죠. 다 평범하게 태어나는 거죠. 또 우리 언제 외로워요? 말이 안 통할 때 외로워요.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때,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할 때, 특별히 가족 간에 말이 안 통할 때 참 외로워요. 제가 미국에 강의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영어를 못하고 애들은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막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애들 하는 말을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 애들하고 기본적인 거 밥 먹어라, 학교 갔다 와라 이거 외에는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로 그건 이제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요 뉴욕에요 6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년에 한 60명이 자살을 했대요. 외로우니까. 우리 생태마을에 교감 선생님이 3개 국어를 해요. 생태학교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농사 짓고 기숙사 생활하고 생태 영성 배우고 이런 생태학교를 운영하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미국에서 스카웃을 해왔어요. 스카웃을 해왔는데 이 교감 선생님 아들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 4년 장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애가 이제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낸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딱 3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네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한국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도 퇴근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부인들 많아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말도 안 하고 그냥 밥 차려놨으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사람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자식들도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다소곳하게 하지 않고 자기 방에 쑥 들어가고 하루 종일 한 가족이 집에 살면서 5분 이상 대화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 이 집이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모이면 하루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서로 그냥 다정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이 안 통해 서로. 그 외로울 수밖에 없죠. 또 언제 외로워요? 이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늙어가는 걸 느낄 때. 내가 뭔가 하나씩 뺏겨가는 걸 느낄 때 그때 외로워요. 내 젊음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구나. 제가 굉장히 눈이 좋았어요. 1.5, 어떨 땐 2.0까지 나왔어요. 근데 요즘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면은 일단은 내가 인상을 써요. 인상을 쓰고 이렇게 멀리 보기 시작해. 안 보이는 거, 글자가. 심지어는 내 동창들은요, 돋보기를 쓰는 동창들도 있어요. 벌써. 그래서 너 왜 돋보기를 쓰냐고 하니까 노안이 와갖고 신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돋보기를 쓰고 있는 동창을 보면요, 슬프더라고요. 늙어가니까.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약 먹고 자살하고 막 정말로 아버지가 그 막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랬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에요, 내가.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은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따갖고 그냥 더욱이 또 우리 세례 받았잖아.
근데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가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 반지가 딱 보이는데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10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슬픈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자꾸 감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반대로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깡패 같은 여자. 그냥 몸에서 근데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은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은요, 기억력도 같이 빠져나간대. 기억력도. 그래갖고 그냥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갑을 어디다 놔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는다고 냉장고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 위에다 지갑 딱 올려놔.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까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죠?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젊음을 빼앗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슬프게 하죠. 한숨이 나오죠. 더욱이 아줌마들은요, 40이 넘으면 확 갑자기 몸에 얼굴이 열이 확 올라왔다가 열이 확 식었다가, 그러죠? 감정의 기복도요,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명해요. 울었다 웃었다가 분명해요. 그러면 자식 붙잡고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막 울다가 갑자기 그냥 성당 친구가 전화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오늘 신부님을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막. 그러면 아들이, 딸이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이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외로울까요? 아플 때 외롭다 그래요. 아플 때. 구약의 유명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 버렸다네. 친척과 친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객들은 나를 잊었으며 계집종들은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네. 내 입김은 아내에게 메스껍고 내 몸에 나는 악취를 자식들에게 풍긴다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려고만 해도 나를 두고 비아냥거리네. 내게 가까운 동아리도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구려. 이 아픔은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아직 가장 서러울 때가 아플 때예요. 그건 내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플 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참 자기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굉장히 토했대요. 근데 밤새 토했는데 엄마가 나 토하는 걸 아는데도 문 한 번 안 열어봤을 때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지금도 그 20몇 년 전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외롭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서러움을 많이 느낄 때, 언제 서러움을 많이, 아플 때, 나한테 무심하게 대할 때 우리가 서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물살이 저를 지칩니다. 소리 지르느라 지치고 저의 목도 쉬었습니다. 저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제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제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 합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고 제 어머니의 소생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물살이 저를 지치지 못하고 깊은 물이 저를 집어삼키지 못하며 심연이 저를 삼켜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힘들고 외롭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나 비난하고 몰아세울 때 우리는 외롭고 고독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으신데 남편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자식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시부모 생일에 미역국 다 끓여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을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 있어요? 네, 없죠? 그래도 내 생일인데 그래도 그냥 생일이니까 그냥 미역국 자기가 이제 끓이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몰라. 미역국 왜 끓였어? 그리고 앉아서 먹는데 그냥 그 미역국을 떠서 먹는데 눈물이 뚝뚝 미역국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여성 주부들이 많이 느낀대요. 애들은 공부하러 학교 다니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빈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렇게 쓸쓸하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빈둥지 증후군이 있대요. 빈둥지 증후군. 빈둥지에서 그냥 혼자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40대 50대 주부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독신으로 사는 여성보다는 결혼한 여성이 더 외롭대요. 독신으로 사는 혼자 사는 여자는 자기가 처음부터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그냥 미역국 끓여 먹으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결혼한 사람은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남이 안 해주면 더 외로운 거야. 근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건 뭐냐? 40대 자살률을 보면은 여자보다도 남자가 3배 더 많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누가 더 많이 외로움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더 많이 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인간이 다 외로운 거야.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해.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오면 다 안아줄 거야. 너 그동안 외로웠구나. 내가 안아주마. 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 막상 돌아가서 집에 가보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 많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워요. 제가 92년도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 경기도 광명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를 했는데 한 12월 15일쯤 됐어요. 아이들이 연합고사 본 날이에요. 그래갖고 저녁 먹고 이제 성당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지하실에서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의자 부시는 소리에 뭐 비명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소주를 먹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난리도 아니야. 뭐 자기네들끼리 의자를 부시고 끌어안고 울고 별놈이 다 있더라고요. 별놈이 다 있어갖고 니네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저는 중학교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내가 본당 신부할 때 나한테 걸려도 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애들. 왜 혼낸 적이 없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다 했거든. 뭘 혼을 내. 그래서 니네들 사제관에 좀 올라와 봐라. 신부님이 혼내지 않고 사제관으로 올라오라고 그랬고 딱 앉혔어요. 한 15명을. 남자 여자 다 앉아갖고 니네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술을 먹고 성당 기물을 부시냐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마침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야. 자기네들끼리 위로해준다고 마침 시험도 끝나고 소주를 지금이야 18도 19도지만 그땐 24도짜리 소도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그거 먹고 그냥 필름이 끊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앉혀갖고 그냥 귀양 나온 얘기니 니네들 인생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까지 살아온 거.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15년, 16년 살아온 인생 그냥 나름대로 그냥 쫙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니네들 귀양 이렇게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지 말고 신부님 집에서 자라. 사조관에서 15명 다 집으로 전화해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의심을 하면 나를 바꿔줘라. 그래갖고 내가 몇몇은 내 통화를 해갖고 내가 오늘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니네들 술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또 꼬냑을 또 한 병 꺼내갖고 한 잔씩 딱 따라주면서 아이들하고 정말로 다정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잖아요. 술을 먹었는데 혼을 내기를 하나, 또 신부님이 방에서 재워주지, 자기 얘기 다 들어주지.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발령을 받아갖고 떠나는데 가지 말라고. 애들이 일주일 동안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신부님 우리랑 살자고. 그래갖고 내가 발령 받아가는데 발령 받아가는 날 30명이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수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갔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얘네들이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30명이. 그래갖고 한 주, 두 주 오다 말겠지. 그런데 애들이 3개월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나보고 싶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는 10년 후에는 한 3,000명 끌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제는 본당을 떠나면은 인연을 끊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 사제가 정말로 사목을 잘할 수 있도록 떠난 본당에 일체 연락하면 안 되고 떠난 본당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평택에서 이제 비전동 성당이라고 5년 초대 본당 신부를 했어요. 초대 본당 신부 했으니 교우들하고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서 능평 성당이라고 거기도 또 초대 본당 신부 5년을 했어요. 10년을 본당 신부로 하고 제가 지금 강원도 평창에 이제 갔잖아요. 6년 전에. 평창에 갔는데 내 첫 영명 축일 때 교우들이 신부님 축일 축하한다고 몇 명이나 왔냐면 200명이나 온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200명이나 와줬구나. 그렇지만 저는 연락은 안 해, 개인적으로. 근데 둘째에 1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내 축일에. 셋째에는 100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뭐 계속 연락은 안 하니까 넷째 해는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30명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내 축일에는 17명이 딱 앞에 그냥 쭉 한 줄 앉아 있는데 외롭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200명에서 17명까지 줄어들 때 누가 연락을 안 하고 산 거예요? 내가 연락 안 하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 외로움을 누가 먼저 만들었냐면 내가 먼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운 분들 보면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본인이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본인이 마음에 담을 허물면요 절대 안 외로워요. 근데 담 쌓고 사는 경우 많죠. 형제나 친척이 잘못하면은 내가 니네들하고 연락하고 사나 봐라. 그리고 딱 인연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은 점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참 외롭구나.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외롭구나를 느끼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 군대 갈 때예요. 아니, 연예인들 군대 가는데 왜 아줌마 500명이 따라가? 자기 아들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그냥 거기다가 막 기다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 마음을 열어놓을 데가 없는데 그 연예인한테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데 그 연예인이 2년 동안 안 보인다고 그러니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참 그 슬픈 장면이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 살아가기 힘들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너무 외로울 때, 절망이 끝에 달할 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그래요. 절망. 외로움에서 끝에 아무도 내 옆에 없구나. 이런 절망에 할 때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얼마나 많이 죽느냐면은 1년에 15,413명이 죽어요. 1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에 50명씩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50명씩. 그것도 자살로 50명씩 죽는 거야. 초, 중고등학교 학생 자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1.5명씩 죽어요. 40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8명씩 죽어요. 60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하루에 12명 정도 죽어요. 더욱이 60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30대 40대 이 죽는 거의 원인의 1위는 뭐냐면요 자살이에요. 자살. 근데 60세는 10만 명당 미국이 10명에서 11명 자살합니다. 일본이 10만 명당 35명 자살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냐면 71명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외로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들도 외롭고 어른들도 외롭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해요. 2.6명이.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면 28명이 자살해요. 대한민국이 이게 외로움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28명이나 자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죽는 원인을 보면 1위가 암이야, 암. 1위가 암이고 2위가 뇌질환이야, 뇌질환. 3위가 심장질환이에요.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뭐냐면 바로 자살이야. 그러니까 자살은 큰 병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큰 병이라는 거죠. 자식한테 버림받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다는 생각,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이라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교수대에 올라가다가 그 교수대에 올라가는 계단이 썩었나 봐요. 그래갖고 계단에 딱 떨어졌어. 미끄러져갖고 떨어지고 한 말 있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바로 죽기 직전까지 우리 인간은 무슨 끈을 놓지 않아요? 삶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살이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아니 그런 외로운 사람들 위로가 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목숨을 끊는 거죠. 얼마 전에 유명 교수님이 왕따 당한다고 목숨을 끊었어요. 또 서울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외롭다고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는 못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잘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미치도록 외롭다.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롭다는 말을 해요. 미치도록 외롭다는 말. 여러분들 현대인들이요. 한 번은 60% 정도는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걸린대요. 한 번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군대 가는 아이들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요. 한 50% 이상이 한 번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래요.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반은 제정신 아닌 상태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제정신인 것 같은데요. 그분은 완전히 도루신 분이에요. 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텔레비전 보면요. 기가 막힌 거 많이 나와요. 보험금 타먹는다고 한 10년 전에 자식 손가락 자른 아버지 생각나시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초등학교를 발로 차갖고 그냥 공중에 뜬 거 재밌다고 동영상 찍어갖고 올려놓은 그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이게 우리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번 여러분들 요즘 사회 뉴스를 한번 보게 하세요. 그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매일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뭐 아이들만 성추행하고 이러는 거 보는데도 여러분들 왜 안 미쳐요? 이미 어느 정도 미쳐 있어. 미쳐 있기 때문에 그걸 봐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마음을.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컴퓨터 게임에 미쳐 있는 거예요. 컴퓨터 다 사람은 안 만나고 기계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신경 써주고. 근데 우리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게 부족한 거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이기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을 정말로 극단적으로 느끼느냐? 자식한테 기댈 때.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제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냐면 늙어서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 먹는 분들은요. 외로워요. 딸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늙어서 나 용돈도 주고 내가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 호강시켜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요, 잘 키워도 소용없고 못 키워도 소용없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그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키우고 끝나야지 그 다음 욕심내면요, 여러분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못 키운 자식이 왜 소용없어요? 아니 그냥 중고등학교 때 속새기는 놈 커서도 속새겨요.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냥 빌빌거리고, 그리고 또 결혼해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또 이혼해갖고 그냥 손자 그냥 나한테 맡겨갖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식은 못 키우는 자식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잘 키우는 자식은 왜 소용없느냐? 잘 키운 건 더 소용없어요. 그냥 좋은, 여기 저 서울대학 가까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내가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했는데, 똑똑해. 정말 누가 봐도 잘 키워놨고 잘라놨어. 빛이 번쩍번쩍 나. 서울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그래갖고 아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야. 그렇게 잘 논 아들일수록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갖고 낚아채 가는 거예요.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럼 낚아채 가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자식한테 내 인생을 기대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자식들 정말로 사랑으로 키워요? 태어나갖고 자식들 사랑으로 키워요? 맨날 방에 가둬놓고 공부해라 그러지 않아요? 맨날 공부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하면 돼. 내가 어렸을 때 자식하고 다정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도 막 늘 살갑게 한 엄마는 늙어서 자식이 먹으러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대화해줘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방에만 가둬놓고 매일 그냥 공부만 시키고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둬갖고 공부만 시킨 부모님들은 늙어서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에 가둬놓고 밥만 먹이는 거, 밥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늙어갖고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두듯이 이제는 그냥 양로원에 그냥 가둬갖고 그냥 거기서 살라고 그래. 그냥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그런 부모님들, 이거 심각하게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애들이 막 너무 6, 7살까지는 이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막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요, 애들한테 엄마가 막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40점, 50점 이렇게 받아오면은 애들한테 그래요. 너 밥이 넘어가냐고. 네가 잠이 오냐고. 너 지금 텔레비 봐야 되느냐고. 그래갖고 그냥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 못해요. 내일 시험이라도 걱정 안 하고 느긋하게 있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엄마가 불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느긋한 성격 가진 애를 그냥 괴롭히기 시작해. 욕을 해대는 거야. 초등학교 6년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애가 6년 지나가면 성격이 삐뚤어져요. 공부 못해도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딸 예쁘다, 우리 아들 성격 좋다. 그러면 6학년 때까지 성격 안 삐뚤어지거든요. 근데 6년 내내 엄마가 욕을 하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이 밥을 내가 너를 놓은 게, 내가 너 놓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후회된다 막 이러니 6년 동안 애가 그냥 삐뚤어지는 거야.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더 삐뚤어지는 거죠. 중학교 올라가면 엄마가 더 극단적으로 아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되면 애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놀러 가자 그래도 어떻게? 엄마 아빠나 갔다 오라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되면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면 심한 아이들은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요, 정신질환까지 앓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한심하냐 하면은, 이제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은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아는 거, 천재. 그래갖고 막 엄마, 아빠 그럼 막 천재가 말하는 것 같은 거야. 막 1살, 2살짜리. 그래갖고 내 아들 천재, 내 딸 천재라고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만 먹여요. 천재 먹으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는 거야. 애가 그냥. 그래갖고 그냥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놈이 천재인 줄 알았더니 섞어놓으니까, 아인슈타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서울 우유로 바꾸는 거야. 서울 우유로. 그래서 서울대학은 가라고 서울로 바꾸는 거야. 6년 동안 서울에 죽으라고 먹였어. 근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이게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네.
그래갖고 그냥 성적이 보니까 이거 뭐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또 바꿔. 연세우유로 바꿔. 연세우유로. 연세우유로.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진짜 아니야. 그래갖고 그래도 엄마가 포기를 못하고 무슨 우유를 먹이냐면 건국 우유를 먹어요. 건국 우유를. 근데 사실은 이 우유까지는 괜찮아요. 건국 우유까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면요. 서울대학이에요. 이 지방에 다 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건 건국 우유도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최종적으로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먹이는 우유가 뭔지 아세요? 저지방 우유예요. 저지방 우유. 지방대학은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자기는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판검사 되라고 어떻게 애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불을 질러갖고 엄마, 아빠, 여동생, 할머니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느냐, 욕심으로 키우느냐, 이거 반성해야 돼요. 그렇게 애를 힘들게 키우는데 여러분들 노년이 풍요롭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가 능력이 자꾸 깨져가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쓸쓸하고 외롭다는 거죠. 그때 누가 위로가 돼야 돼? 엄마들이 위로가 돼. 우리 아들 괜찮아. 정말 착하고 하느님 찬양하고 하느님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실하면 살면 돼. 그걸 전해줄 때 여러분들 노년은 안 외로워요. 너 같은 걸 내가 낳았으니 이 웬수야. 밥이 넘어가느냐? 이런 분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부모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외로우십니까? 일부에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늘어가는 것을 느낄 때, 아플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행복해도 외롭다는 말씀에 너무 공감했습니다. 외로움을 잊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취미생활 즐기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기존 취미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예술, 음악, 요리,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하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경험을 하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서하기 책을 읽는 것은 지식을 쌓고 다른 세상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책을 통해 외로움을 잊어보세요. 명상 및 요가 명상과 요가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 및 가족과 연락하기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세요.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소통하고 만남을 계획하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하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통해보세요.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자신을 돌보기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휴식 등 자신을 돌보는 데 신경 쓰세요.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목표 설정하기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 감사합니다. 7종류의 아내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남편을 업신여기는 아내. 아내가 권력이 세면 남편이 모든 것을 참고 침묵하기 때문에 그 참느냐고 빨리 죽는데요.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두 번째는 도둑과 같은 아내가 있대.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 갖고 오면은 그거 그냥 막 써갖고 그냥 살림살이 엉망으로 하는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셋째, 주인과 같은 아내. 주인 행세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자기는 일 안 하고 남편 막 시키는 주인과 같은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가 있대요. 항상 남편을 사랑하며 자식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보호해주는 아내가 있대요. 그 다음에 누이 동생과 같은 아내. 남편을 섬기기를 다하고 자매와 같은 귀여움을 떨고 애교를 떠는 그런 누이 동생과 같은 오빠 오빠 하면서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치고 피곤해서 돌아오면은 남편을 반가이 맞이해주고 술 한잔을 하면서 하루를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같은 아내. 그 다음에 이건 시대에 좀 안 맞지만은 종과 같은 아내, 남편을 극진히 섬기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7번째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가세요?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사랑이 없을 때 외롭죠.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클까요? 제가 다녀보면요,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3살, 4살, 5살 때만 해더라도 누가 더 부모를 사랑하느냐면 자식이 더 부모를 사랑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3살, 4살, 5살 된 아이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엄마 치마 붙잡고 그냥 온 데를 다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때 아이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그냥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그냥 딸, 아들이 그냥 계속 매달려 있으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을 때 있죠? 그래서 한마디 해도 얜 잠도 없냐고, 좀 가서 좀 자라고. 그래도 그냥 계속.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누가 밀어내기 시작하냐면 부모가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밀어내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밀어내요.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까지 해.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럼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누가 싫어하기 시작해요? 자식이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를 거절하기 시작해. 근데 엄마 아빠는 똑같은 마음이야.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그렇죠?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이놈이 나를 거절하니까 굉장히 섭섭하죠. 그런데 10년 동안 밀어낸 걸 생각해야죠. 10년 동안 같이 아이가 놀아달라고 그럴 때 놀아주고, 뭐 매달릴 때 같이 안아주고, 눈 마주쳐주고, 대화해주고, 얘기 들어줬으면은 중학교 올라도 걔는 엄마 아빠 안 미워해요. 그런데 3살서부터 계속 귀찮다고 그러고 자라고 그러고 그냥 뭐 또 때리고 막 공부 못하면 뭐 그냥 네가 그냥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끓여 먹고 내가 한심하다 그러고,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고 자식이 엄마 막 째려보고 신경질 보고 소리 지르면은 그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들을 거절하게 되는 데는 누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부제 때 매스컴 세미나라는 걸 했는데 그때 어떤 자매가 와갖고 정말 내 눈물을 찔끔 나게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자매가 아들이 셋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셋 있는 집은 항상 둘째가 문제예요. 첫째는 첫째라고 잘해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잘해주죠. 그렇죠? 둘째는 항상 소외의식을 느껴요. 항상 피해의식을 느낀다고요. 우리 집에도 아들이 셋 있는데 큰아들은 내가 봐도 저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큰아들한테 잘했어요. 잘못해도 다 감싸 안아주고. 이게 큰아들은 대접받는 거죠. 저는 우리 집 막내였는데 저는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신발을 빨아본 적이 없어요. 형들이 다 빨아줬어요. 왜 빨아줬느냐면 안 빨아주면 어머니 아버지가 혼냈으니까 막내 신발 빨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우리 집이 이제 제사를 지내도 우리 집이 이제 아버님이 장손이라 1년에 어렸을 때 13번, 14번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면은 제일 탐나는 게 제사상에 문어다리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큰아들은 큰아들이라고 챙겨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알아서 해주는데 둘째 형은 문어다리 차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이제 고시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마중 나가면은 우리 식구들은 다 나가는데 둘째만 안 따라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따라 나가냐면 문어다리 훔치려고. 자기가 훔치지 않으면은 자기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둘째 형은 제사가 지나고 1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문어다리 물고 다녀요. 자기 어디다 감춰놨는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설날 집에를 갔어요. 마침 설날은 제사를 지내니까 가갖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둘째 형 문어다리 훔치느냐고 그랬더니 형하고 누나가 오늘도 문어다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훔친 거지. 그러니까 50이 돼서도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소외된 거, 피해의식을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이 집에 이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세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마침 그날은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들만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남편한테 여보, 둘째 아이 좀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 좀 시키라고. 그래갖고 뭐 아빠도 뭐 집에 있으니까 둘째 아들 이제 목욕을 시킨다고 목욕탕에 이제 들어갔대요. 근데 5분이 지났는데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져갖고 막 뛰쳐나왔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당신 왜 애 목욕시키라고 했더니 왜 뛰쳐나오냐? 당신 먼저. 여보, 내가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저놈이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 아니, 나도 벗고, 이제 자기도 이제 둘째 아들도 옷을 벗었는데, 딱 옷을 벗었는데, 둘째 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도 벗고, 나도 벗었으니까, 우리 남자 대 남자로 아무것도 안 걸쳤으니까 솔직하게 말 좀 해보자고. 그래서 이놈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놈이 딱 빨개 벗고 아버지도 벗고 나도 벗었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날 정말로 사랑하는 거냐? 무슨 소리냐? 지난 겨울에 아버지가 밤에 두부 심부름 시켰을 때 난 너무너무 밤에 나가는 게 무서웠다. 왜냐하면은 동네에 불량 형들이 걸리면 돈을 뺏고 그래서 난 밤에 나가는 거 너무너무 싫었다. 중학교 3학년 큰형도 있는데 내가 그래서 큰형 왜 안 시키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한테 갔다 그래서 내가 울면서 갔다 왔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데 얼마나 내가 서러웠는지 알았느냐. 그 아버지 나 사랑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걸 아냐. 뭐 아버지 할 말 없지. 또 아니 내가 구두 닦았을 땐 한 번도 칭찬도 안 하는데 막내가 아버지 구두 닦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칭찬하고 500원도 주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느냐. 그리고 우리 아들 셋이서 인사할 때 잘 다녀오시라고 그럴 때 내 머리 쓰다듬은 좀 있냐. 한 번도 없다. 막내 머리만 쓰다듬어 줬지. 날 사랑하는 거냐. 아들이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부모는 항상 세 아들 다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자식이 느끼는 건 너무너무 섭섭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갖고 그랬대요. 나는 너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심부름도 시킨 거고 난 너를 너무너무 믿었기 때문에 막내 어리니까 이렇게 한 거지. 난 이 셋 중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무 있기 미안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하나 보라고 그랬더니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아들이 눈에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입에는 미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는 게 커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큰 거예요. 그 사랑을 부모가 까먹고 자꾸 자식한테 못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부모라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은 참 힘들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은. 여러분들 삼국 통일을 한 궁예, 왕건, 견우, 후백제 거기에 궁예 얘기를 좀 할게요. 궁예가요. 뭐 역사적으로 뭐 확실하진 않지만 47대나 48대 경문왕 아들이었대요. 이 셋 중에 제일 난 사람이에요. 왕건은 귀족 아들이고 견우는 평민 아들이야. 근데 궁예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없이 자랍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사람들은요.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기에 1살서부터 3살 때까지 가장 중요하대요. 이때 아버지 엄마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엄마 아빠라고 그럴 때 격려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럴 때 아이들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신뢰심이 생긴대요. 세상은 믿을 만한 데다. 그리고 그냥 아이가 막 걸을 때 옆에서 박수 쳐주고 걸음 뛸 때 그럼 아이들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빠가 아이들 이 목마 태워주면은 애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런데 아빠 키가 1m 70이고 애가 50cm면 2m 20이에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또 애는 아빠 머리를 잡고 막 깔깔깔 까르르 넘어가지 않아요? 좋아갖고 아빠 머리를 잡고 걔는 무의식 속에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높아도 믿을 만한 데다. 이 든든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예는 그랬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관심법이라는 걸 개발해요. 그래갖고 네가 의심하는지 안 의심하는지 내가 안다. 그래갖고 그냥 신하들도 그냥 의심도 안 하는데 너 의심한다고 그러고 죽이고 결국 누구까지 죽여요? 자기 부인하고 아들까지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해요. 신부님 나는 우리 남편이 일찍 죽어갖고 우리 애들 그냥 혼자 키웠는데 너무 섭섭합니다. 아버지 없이도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바마가 아버지 없이 자라잖아요. 할머니 손에서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슬픈 거는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어도. 애는 학원 다니냐고 그냥 정신 팔려가고 아버지는 돈 번다고 해갖고 서로 사랑을 쌀 시간이 없는 거. 서로 사랑을 쌀 시간. 그런데 이 아버지와 끈이 굉장히 기가 막힌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버지와 자식 사랑이 아주 두터운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사랑이 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례받을 당시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시자 마르코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시켜줘요. 그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을 보면은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입만 열면 아버지 얘기를 해요. 입만 열면은. 또 하느님 아버지도 아들한테 각별한 사랑을 해. 거룩한 변모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느님도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굉장히 고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을 누구 때문에 극복했을까요? 하느님 아버지와 철저한 사랑의 끈으로 그걸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요, 극복해 나가요.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 또 요한복음 17장 하느님 아버지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묶여 있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난 이 구절을 보면요,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자식 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던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활동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얘기 시작해갖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아버지 얘기한 거야.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아버지와 끈끈한 사랑을 보여주시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요새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뻤던 거야. 맨 마지막에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철저한 끈으로 묶여 있었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도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그 기가 막힌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버지들도 이런 아버지가 돼야지. 자식들한테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아버지가 과연 몇이나 있느냐. 저는 다행히 우리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전 참 아버지를 좋아해요. 나는 어렸을 때 추억이 아버지하고 매일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산에 가갖고 도토리 따고 밤 줍고
또 내가 망보고 아버지가 대추나무 올라가고 막 서리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예. 그래갖고 막 걸려갖고 막 대추밭 주인한테 막 욕먹으면 그냥 얘는 누구냐고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막내 아들 데리고 좋은 거 가르쳐 준다고 그냥.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추억 중에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 거기에 퍼내면 그 미꾸라지. 그 진흙 안에 미꾸라지 그걸 잡아내는 정말 그런 추억들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80이 된 아버지를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그 아버지 보러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는 효도는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추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식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늙었을 때 안 외롭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식하고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어. 10살 때까지 놀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살 때까지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으면은 자식이 늙은 부모들 한 번도 같이 안 놀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외로운 거는 자식이 못 돼서가 아니라 누가 싸놓은 업보야? 그렇죠. 그러니까 섭섭할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랑이 없는 엄마, 사랑이 없는 아버지,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이 세대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옆에 남아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 그렇죠. 50살에 자식들 떠나면 50부터 100살까지 여러분들 옆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남편한테 잘해요? 옛날에는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느냐면 20살에 결혼해갖고 내가 40살이 되면은 자식이 20살이 돼요. 그러면은 되게 50살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자식이 몇 년 효도하면 되냐면 10년만 효도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죽어줘 주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해서 안 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그리고 20살 먹은 아들이 왜 50살 먹은 부모한테 죽지 말라고 왜 그렇게 손가락 깨물어서 입에 단지해주고 허벅지 살 잘라갖고 울며 불며 죽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20살 된 이 아들은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 동생이 줄줄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이거 누구까지 다 키우고 죽어? 막내까지 키우고 죽어라 이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내까지 다 키웠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 나이가 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까지 산 부모한테 너무 고맙다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근데 이 환갑진갑 다 받아먹고 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모시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60, 70부터는요 부모 관심 없어요. 그러면은 50 넘어서는 누가 옆에 있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2,500명이에요. 100살 이상이. 90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9만 명이에요. 80세 이상은 몇 명이냐면 80만 명이에요. 70세 이상은 몇 명이냐면 2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죽어. 안 죽어요. 여기 죄송하지만 60세 넘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괜찮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식은 이미 떠나 있고 50 넘었고 60 넘어갖고는 누가 옆에 있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식한테 잘해야 됩니까? 남편한테 잘해야 됩니까?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안사람, 바깥사람 제도가 있어요. 그래갖고 안사람은 집에서 애 놓다 죽고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의술이 좋고 영양이 좋고 고생을 안 하다 보니까 바깥사람이 50이 넘어도 안 죽는 거야. 안 죽어갖고 직장에서 쫓겨나갖고 집안에 들어와서 안사람이 돼버려요. 딱 안방에 이제 들어앉아 있는 거죠. 예. 근데 집안에 들어와갖고 부인 일을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마누라 하는 일 챙겨내, 안 챙겨내요? 챙겨내죠? 이게 미치는 거지, 그때부터. 젊었을 때는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생전 안 들어오더니 이제 50 넘어서면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집에 들어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 품에 안하고 키울 때는 외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자식 떠나고 나면은 체인징 파트너를 해요. 이쁜 자식은 떠나고 쭈글쭈글한 남편이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50부터 110살까지 살려면은 젊었을 때 같이 여행 다니는 추억도 있어야 되고 젊었을 때 사랑도 쌓여 있어야지 50 넘어갔고 100살까지 있고 추억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어. 그 50 넘어갖고 와갖고 그냥 잔소리만 하고 그냥 그러면은 그 남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한 집에 살지만은 각방 따로 쓰고 외롭게 사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신부들은요 진짜 불쌍해요. 생각을 해봐요. 20살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30에 신부 돼요. 그래갖고 옛날엔 75세 은퇴였어요. 75세 은퇴? 75세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은퇴하고 그냥 거의 바로 이제 세상 떠나시니까 요즘 70세로 은퇴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65세로 내린대요. 65세 은퇴해도 된다. 이렇게 내린대. 왜? 서울교구 우리 보좌 신부님들 뭐 10년, 12년, 13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은퇴할 사람 빨리 하고 보좌들 빨리 본당 내보내야 되니까 빨리 은퇴해라 이거야. 그러면은 65세부터 은퇴해갖고 우리 부관장 신부는 110살까지 산단 말이야. 그러면은 20살에 신학교 들어가고 65세까지 45년 혼자 살아. 그래갖고 65세 은퇴하고 110살까지 또 혼자 살아. 45년, 90년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신부님들 은퇴시키는 거 반대하는 신부예요. 65세 은퇴시켜갖고 다시 보좌 신부로 발령을 내라. 보좌 신부로 발령을 내갖고 아니 고해성사 듣게 하면 되잖아요. 아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죠? 아 그럼 고해성사 듣게 하고 또 굳이 신부님들 65세 넘어가고 강론 안 해도 돼요. 미사 없는 강론하게 하면 되잖아. 강론하라 그러면 또 헨소리 또 하고 헨소리 또 하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차라리 65세에 은퇴시킬 거면 아예 60에 은퇴를 시켜서 장가를 그냥 보내라. 늙어선 좀 안 외롭게. 농담이에요. 농담. 우리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덜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우린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조금만 내가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들이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여자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갖고 여자들이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집에서 남편들, 여러분들 남편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갖고 돈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들 길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10,000원 주는 사람 있어요? 지나가는 남자가? 없죠? 남편은 200만 원, 300만 원 한 달 뼈 빠지게 갖고 갖다 주잖아요. 그럼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1, 2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갖다 줬으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에서 그런 기가 막힌 남편 왕 대접해줘요? 개 다음으로 대접해. 개 다음으로. 집에 마누라 자식 먹여 살린다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 다 나가면 그래요. 그럼 집에서 왕 대접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도 왕 대접 못 받아. 직장에서도 왕 대접 못 받아. 어디 가면 왕 대접 받아요. 룸사롱 가면 왕 대접 받아요. 룸사롱 가면은 막 그냥 가슴이 볼랑말랑한 옷 입고 그냥 여자들이 그냥 허벅지 뜯어진 치마 입고 그냥 머리도 그냥 생머리 싹 하고 그냥 사장님 오셨느냐고 그냥 팔짱도 끼고 그냥 술도 따라주고 그냥 또 그냥 안주 드시라고 그냥 땅콩 오징어 말아갖고 입에 막 넣어주고. 얼마나. 그러니까 30만 원, 40만 원 쓰는 게 안 아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룸사롱으로 남자를 몰아내는 건 누가 몰아내는 거냐? 여자들이 난 몰아낸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마누라라는 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막 사자머리를 해갖고 막 귀신 눈을 해갖고 그냥 여보 다녀와 그냥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래야지. 예쁘게 차려입고 문 입구에서 여보 다녀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쁜 마누라 있는 집에 돌아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사자머리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그냥 다녀오라고 그러고.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또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예. 근데 아직도 그냥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부부는요, 사는 맛이 있어야 돼요. 사는 맛이.
50이 넘으면요, 남자가 테스토스테론은 없고 에스트로겐만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성적인 능력이 사라져요. 성적인 능력이 사라지니까 50 넘은 남자들은 무슨 낙으로 사느냐면 먹는 낙으로 사는 거예요. 먹는 낙으로. 그냥 50만 되면 말하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는 50이 넘으면 먹는 걸 좋아하는데 50이 넘은 여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밥이야, 밥.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사는데 왜 김치찌개를 끓여도 한솥 끓여.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한솥 끓여갖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그냥 그거 졸여갖고 아침상에 올려놓고 그냥 저녁엔 또 오늘같이 하루 피정하고 저녁에 이제 여보 나 저녁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러면 또 그거 볶아갖고 저녁상에 또 올려놓고 좀 회도 떠갖고 예? 여기 가깝잖아요. 회시장 가갖고 우럭 회 맛있잖아요. 매운탕도 떠갖고 소주도 한 병 사고 그래갖고 그냥 허벅지 틀어진 치마 이브닝드레스도 하나 딱 입고 저녁에 남편 들어오면 여보 이거 내가 한 거야 딱 술 따라주면 남자가 얼마나 살맛이 나요. 사는 맛 나지 않겠어요? 네, 좀 신선로도 좀 해갖고 탁 하고 짜장면도 좀 만들어주고 베트남 국수도 좀 해서 주고 요즘 뭐 또 순대 또 그냥 유명한 데 많잖아요. 전화하면 택배로 다 보내주잖아요. 순대도 탁 썰어갖고 그냥 간 썰어갖고 그냥 소주 한 잔 탁 하고 신부님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합니까? 애 휴학시키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야.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애 휴학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신부님 난 휴학시킬 자식이 없는데 집 잡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고 집 잡혀갖고 다 쓰세요. 자식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네. 그래야지 사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는 사는 맛으로도 살아야지만 사는 멋으로도 살아야 돼. 사는 멋이 있다.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제일 가슴 아픈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를 꾸미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쁘게 좀 이쁜 옷도 사 입고 그래야 되는데 생전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집에 있어도 파마를 해도 꼭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쓰고 앉아갖고 그냥 생전 그냥 마누라라는 게 그냥 맵시 있는 옷 한 번 제대로 입지도 않고 그럼 남편이 사는 맛이 있어요? 사는 멋이 있어요? 좀 꾸며야죠, 본인이. 예쁜 옷도 좀 사서 입고, 좀 브릿지도 좀 넣었다가, 머리도 그냥 생머리도 했다가, 이쪽으로도 묶었다가, 저쪽으로도 묶었다가, 어느 날 좀 틀어도 올리고, 이래야지 그냥 남자가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전 그냥, 옷도 그냥, 신부님 옷 맵시가 있어야지 옷을 사 입죠. 그러면 좀 살도 좀 빼시고 그냥 이건 벤지 엉덩이지 구분도 안 되는 그냥 몸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몸빼바지만 계속 짚고 이 집에 있으면은 어느 남자가 집에서 가고 싶어요. 본인을 꾸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는 거 멋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쁜 옷 남편도 좀 꾸며주고 남편도 좀 나비 넥타이도 좀 하고 남자가 50이 넘으면요 제가 지난 미국에 한번 강의를 갔는데 너무 멋있는 부부를 봤어요. 남편이 한 60쯤 돼 보이는데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살짝 머리가 벗겨졌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사각모를 탁 차에 하더라고요. 남편을 바깥에서 만났는데 딱 했는데 부인이 여보 이거 써 탁 씌워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앞 백화점에 가갖고 남편 좀 사각모도 좀 멋있는 거 좀 중절모도 멋있는 거 사서 탁 씌우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옷도 이제 50이 넘으면요 단색을 입어야 돼요. 노란색을 입든지 초록색을 입든지 아니면 빨간색을 입든지 그래야지 좀 젊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김치국물 떨어져도 안 보이는 체크무늬 사서 입혀갖고 그냥 1년 내내 빨아주지도 않고 그냥 맛도 없고 멋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50이 넘어가갖고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동반자는 누구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그럼 남편한테 잘해줘야죠. 50이 넘으면 또 남자들도 문제는 문제예요. 이 남자는 50이 넘어가면 친구가 없어져요. 오로지 방에만 있는 거 집에만. 근데 여자는 바뀌어 또 성격이 바뀌고 50이 넘으면 친구가 너무 많아.
그냥 맨날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 남자고 여자고 이제 서로 힘든 거죠. 또 그냥 50, 60 넘은 남자들은 씻지도 않아. 그냥 냄새 나고 그냥 이러니까 그냥 남편 옆에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죠. 예. 근데 이 부부가요, 서로 애인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자기를 애인같이 꾸며야 돼요. 그래갖고 언제든지 집에서도 깔끔하고 예쁘게 차려입으면 남자가 기분이 좋잖아요. 집도 좀 화분도 좀 예쁜 거 좀 해놓고 여행도 좀 다니고 둘이 공연도 좀 가고 극장도 좀 보러 다니고 이래야지 그냥 사는 맛도 나고 사는 멋도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좀 성지순례 좀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 중세시대는요, 성제 집 다 팔아 갖고 갔어요. 다 팔아서 그냥 예루살렘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어제 복음에 자케오 얘기 나왔죠? 그거 예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냥 갈릴레아도 좀 호수도 가보고 얼마나 좋아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휴학시키고 그 돈이면 충분해요. 한번 갔다 오면은요, 신앙이 틀려지거든요. 성주순례도 가고. 제가 지난 9월인가 작년 9월에 성주순례를 한 40분 하고 갔다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70 먹은 형제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강의를 듣고 집을 잡혀서 왔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은 은행에 잡히면 대출을 해준대요. 은행에 잡히면 대출해주잖아요. 근데 나이는 대출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대요. 여러분들 누가 나이 대출해줘?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다리에 힘 풀리기 전에 갔다 오셔요. 그리고 내가 성주순례를 가면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 자매님들이. 그래갖고 나는 은혜 받아갖고 성제 갖고 그냥 성령을 충만히 받아갖고 10일 동안 저렇게 행복하고 그냥 은총에 그냥 가득한 줄 알았더니 12일 동안 밥을 안 하잖아. 밥을. 남편 부부는 맛도 있고 멋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 살려줘야 돼. 남편 기도 살려줘야 돼요. 50이 넘어갖고 남편 기 살려줄 사람이 직장에서 기가 살겠어요? 사회에서 기가 살겠어요? 본인이 기가 살겠어요? 유일하게 기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인밖에 없어요. 부부가 50이 넘으면요, 자식들 떠나고 둘만 덩그랗게 집에 남아서 5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말을 정말로 남편 즐거운 말, 남편 좋은 말, 우리 남편 아직도 알통 튼튼하다. 우리 남편 아직도 어깨가 그냥 대유평 평야 같다. 이런 말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을 진짜 못해. 내가 2000년 역사상 말 진짜 못하는 놈 한 놈 알고 있어요. 어떤 놈 진짜 말 못하느냐면은 십자가상 예수님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왼편의 강도. 진짜 말 못하는 놈이에요, 그 놈. 이제 십자가 매달렸어. 너무 아파. 자기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고 옆에 구세주라는 사람도 옆에 있단 말이야. 그냥 이 사람이 막 분이 치밀었나 봐요. 야,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구세주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너도 죽는 주제에 무슨 구세주냐? 막 욕을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매달려갖고 아파 죽겠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 성서 보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2000년 역사상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른편 강도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강도를 혼내요. 야, 이놈아, 니놈하고 나는 죽어도 싸. 강도 짓을 했으니까. 근데 저분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함께 해주고 인간 사랑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 강도가 한마디 해요. 주님, 마지막 날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놈한테는 대답도 안 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한테 한마디 해요. 너야말로 오늘 나와 낙원에 들 것이다. 이 말 한마디 잘한 바람에 그냥 예수님하고 1호로 천당에 올라간 사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루카복음 2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루카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 칭찬을 해주세요. 남편.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동창 신부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장례미사를 갔는데 마침 그날 어떤 동탄에 있는 본당 총회장님이 은퇴 신부님 10분을 초대해갖고 식사, 보고 초대를 했어요. 부인이 보고 요리를 할 줄 알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가고 보고를 먹는데, 신부님들, 은퇴 신부님들 보니까 머리가 다 벗겨진 거야, 다.
머리가 다 벗겨져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 마침 이제 장례미사를 해갖고 우리 주교님을 뵀는데 우리 주교님은 그래도 머리가 많이 나셔갖고 모자를 앞에다 쓰신 거야. 그래갖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주교님이 아주 얼굴이 하얀이 선비같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녁 먹으면서 아유 신부님들은 이렇게 머리가 벗겨졌는데 우리 주교님은 아직도 머리가 나셔갖고 모자를 앞에다 쓰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 그랬더니 은퇴 신부님 10분이 황 신부 주교님한테 가갖고 아이 샴푸 뭐 쓰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식사를 한 총회장님, 그 동탄의 총회장님이 신부님, 저는 40부터 머리가 완전히 벗겨졌는데 한 번도 머리 벗겨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40에 본당 3억 임원이었는데 3억회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고 들어온대요. 그 문을 열고 딱 한다는 부인이 첫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가 답답해 죽을 뻔했다고. 여보 3억회가 그렇게 답답해? 그러면 그 부인이 그러는데 여보 나는 3억회를 하는데 60이 먹은 그 본당의 회장님들이 머리가 빽빽하게 꽉 차 있으면은 그 머리를 보고 회의를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을 보고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인 남편을 보고 한마디 한대요.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린다고. 이게 얼마나 남편을 기를 살려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맛도 있고 멋도 있고 누구 기도 살려줘? 남편 기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7종류의 아내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남편을 업신여기는 아내. 아내가 권력이 세면 남편이 모든 것을 참고 침묵하기 때문에 그 참느냐고 빨리 죽는데요.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두 번째는 도둑과 같은 아내가 있대.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 갖고 오면은 그거 그냥 막 써갖고 그냥 살림살이 엉망으로 하는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셋째, 주인과 같은 아내. 주인 행세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자기는 일 안 하고 남편 막 시키는 주인과 같은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가 있대요. 항상 남편을 사랑하며 자식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보호해주는 아내가 있대요. 그 다음에 누이 동생과 같은 아내. 남편을 섬기기를 다하고 자매와 같은 귀여움을 떨고 애교를 떠는 그런 누이 동생과 같은 오빠 하면서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치고 피곤해서 돌아오면은 남편을 반가이 맞이해주고 술 한잔을 하면서 하루를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같은 아내. 그 다음에 이건 시대에 좀 안 맞지만은 종과 같은 아내, 남편을 극진히 섬기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7번째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7번째 아무것도 아니면 큰일인데.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 부인한테 참 잘해야 되거든요. 자기 믿고 따라온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참 부인한테 말 못해요. 정말 이쁘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여자는요 1년 365일 365가지 방법으로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대요. 오늘같이 이렇게 태양이 찬란한 날은 여보 저 찬란한 태양처럼 당신 오늘 너무 이뻐. 그리고 비가 촉촉하게 오면 여보 당신 촉촉한 비처럼 이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쁘다는 말하면 여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해주면 맛있다고 먹으면은 김치찌개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정말로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생전 뭐 맛있다 맛없다 그런 말 안 하면은 여자가 밥할 맛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럼요. 그리고 한 30년 밥 얻어먹었으면 이제 설거지는 해야지. 그렇게 얻어먹었으면 설거지는 해야지. 양심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언제 행복하냐면 남편이 자기 살림을 도와줄 때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얘기를 듣고 어떤 형제님이 17년 동안 설거지 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대. 17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에 여보 당신 반찬하냐고 애쓰고 밥하냐고 애썼으니까 내가 설거지 해줄게. 앉아서 텔레비 봐.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2번 청소하게 하지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랬대요. 아니야, 내가 오늘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설거지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는 미사 해설하러 성당에 갔는데 메시지가 왔대요. 여보, 나는 오늘 당신이 한 설거지 지금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은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어. 17년 결혼 생활 중에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어. 고마워. 내 살림살이를 도와줘서. 그 메시지를 형제님이 나한테 보냈어요. 신부님, 요 조그만 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제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부인한테, 정말로 자매님들한테 서비스 해줘야 돼. 이제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말을 못하냐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65살 먹은 형제님이 꿈을 잘 꾼 거야. 그래갖고 로또를 산 거야, 금요일 날. 그래갖고 그냥 가슴이 부풀은 거야. 왜 부인한테 막 자랑을 한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오늘 된다. 그리고 보통 꿈이 아니다. 막 돼지가 막 수천 마리 왔다 갔다 한 꿈을 꿨는지. 그래갖고 그냥 막 들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콧소리로 한마디 한 거야. 여보, 그 로또 되면 당신 그 돈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내가 이 로또 되면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니, 아직 된 로또도 아닌데.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몰라도 당첨도 안 됐는데. 귀양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 평생 나한테 시집 와갖고 고생만 했는데 내가 로또 되면 내가 당신 다 줄게.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아니, 당첨도 안 된 로또인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라도 좋아요. 근데 그냥 내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게 할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런다고요. 다른 형제님들이 마누라 너무너무 이쁘고 좋겠다고 살아봐라야 눈 한번 하얗게 뜨고 하면 그런 독사가 없다. 이런 말 해대면은 우리 마누라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은 비단이야.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참 고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열받아갖고 한 달 반 동안 밥을 안 해줬대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집안에서 폭력이에요, 폭력. 더욱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부가요, 때린다는 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여자가 남편한테 결혼을 할 때는 이 험난한 세상, 저 힘 있는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치욕이에요, 여자한테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 돼요. 정말로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일인데 70이 다 돼가는 할머니인데 평생 남편한테 맞으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또 친구 하나가 평생 남편한테 둘이 이제 할머니가 이제 둘이 친구야. 서로 맞고 살아갖고. 근데 그 평생 맞은 할머니가 하루는 이 친구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막 웃으면서 전화했대. 너 뭐가 이렇게 좋아갖고 전화했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글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나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웃으면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이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 부인 아파서 죽는데 따라 죽는 남편도 있는데 이게 그냥 자기 남편 3개월밖에 안 산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웃으면서 그냥 전화를 할 정도면 이건 같이 살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누구한테 잘해요? 그래도 나이 먹어갖고요. 여러분들 지금 신부님 난 도저히 우리 남편하고 못 살 거예요. 지금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바꿔봐야.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얼마나 서로를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남자는 하루에 2,000마디만 하면은 말 끝난대요. 근데 여자는 하루에 6,000마디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말이 많은 거죠. 남자는 직장에 갔다 오면 할 말 끝난 거예요. 집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2,000마디 이미 다 했는데 할 말. 남자로 사람으로서 할 말 끝났는데 뉴욕의 게리 머카스라는 교수가 이 통계를 냈어요. 그래갖고 여자는 남자가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거야. 이웃집 아줌마 얘기도 하고 싶고 본당 신부 욕도 하고 싶고 막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그 집 남편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여자는 맨날 찜질방 다니고 그냥 링크코트 입고 다니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그럼 남편은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내놓으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냐면은 그래 여보? 그럼 안 되지. 부인이 살림을 잘 살아야지. 남자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추임새를 넣어주고 속으로 외우세요. 500마디, 1000마디, 2000마디. 그래갖고 딱 속으로 4000마디 딱 끝나면 여보 이제 자자. 이래야지 이 남자는 후환이 없는 남편이에요. 여자 말을 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린 점이 이거야. 반대로 우리 자매님들은 여자는 흥분을 하면 5분이면 흥분이 끝난대요. 그래갖고 막 장보러 들어와갖고 막 욕을 5분만 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부엌에 들어가고 콩나물도 따고 멸치 대가리도 딴대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근데 남자는 5분 동안 바가지 긁을 동안 가만히 있는데요. 5분 지나면 그때부터 승질이 나기 시작한대. 근데 남자는 한번 승질이 나면 최소한 30분은 성질을 내야 된대. 그래서 5분 지나고 나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자는 마음이 착 가라앉은 상태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남자는 이제 거실에서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말이야 뭘 잘못했다고 네가 맨날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면 마음이 가라앉은 여자가 나와서 남자 불을 질러요, 속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말만 하면 이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느냐고. 자기는 이미 다 흥분 가라앉은 상태에서 막 성질 내는 남편한테 불은 자기가 질러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30분 동안 길길이 뛰게 놔두란 얘기예요. 승질을 건드려 놨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을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은 부부가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요. 더욱이 여러분들 노년 50년 60년 부부밖에 없어요. 훈련하면 된대요. 그 부부 사랑 훈련하는 그 많은 책자를 읽어보면요, 그 서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훈련하면 서로 사랑한대요. 그리고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외롭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외로우십니까? 명강의 잘 보셨나요? 신부님 말씀처럼 외로움은 행복함 속에서도 문득 나올 수 있는 늘 함께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과의 관계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과의 유대는 큰 위로가 됩니다. 친구와의 교류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연락하고 만나는 계획을 세우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참여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기회가 됩니다. 취미와 관심사 찾기. 취미활동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지속적으로 즐기세요.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 유지.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몸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건강관리. 긍정적인 태도 유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면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목표 설정과 도전. 단기 및 장기 목표 설정,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연결 유지. 디지털 기술 활용,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나 활동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감사합니다. 그런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혼자인데,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존재고, 거기서 내가 고독을 즐길 줄 알고 고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 들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해가는 게 인간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외로울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외로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외로우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외로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로움은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식구, 가족이 해체됐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엄마, 아빠, 자식, 아들, 딸들이 서로 사랑한다면은 외로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사랑 충만한 엄마,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들도 정말로 아버지가 잃었던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자식들도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구 앞에 나서야 되느냐? 역시 하느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아까 잠깐 노래하는데 나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노래 하셨죠? 네,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조금씩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무릎도 아프고 뭐 이 팔도 아프고 뼈가 아프더라고요. 나는 뼈가 아픈 이유가 내가 너무 돌아다녀서 난 아픈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태어나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돌아다녔대요, 제가. 정말로 제가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녀서 너무 돌아다녀서 뼈가 아픈 것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6월 2일 날이에요. 까먹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팔도 안 움직여지고 다리도 안 움직여진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6개월 동안 밥도 이 손이 오므라져야지 밥을 먹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를 2년을 못 다녔어요. 2년. 총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을 못 다녔어요. 근데 학교 못 다닐 때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럼 아침에 걔네들은 학교 가고 어쨌든 공부를 하든 하루 종일 놀다 오잖아, 학교 가서. 근데 나는 아무데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너무 고독한 거죠. 그 외로움이 뭔지를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알은 거죠. 그래서 해 뜨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뭐 친구가 있어야지. 난 또 수다 떨기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이 수다 떨 놈이 있어야지. 학교 가고 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어디로 출근을 했느냐면 성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남들은 다 학교 갔지만은 나는 성당이 가까우니까 성당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성당 앉아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왜 매달려 있느냐. 그 어린 나이에. 그럼 뭐 나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지치면은 오르간 노래하고, 그러다 또 성당 의자에서 자고, 그럼 오후 4시 되면은 나는 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인생의 학교는 성당이 학교였어요. 그리고 내 선생님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기도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은 어떻고 저떻고. 근데 그게 어느 날은 1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2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10시간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땐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고 누구하고만 얘기하고 싶어? 예수님하고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성당에서 지낸 거예요. 내내.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은 뭐 병신이다, 학교를 안 다니니까 폐륜하다, 뭐 또 그냥 비가 오는 날은 그냥 길에서 쓰러지니까 무슨 저기 쓰러지면 막 간질이다, 뭐 별 소리를 다 했죠. 나를 두고.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성당에 와서 예수님한테 하면은 참 예수님은 비밀도 잘 지켜줘.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 얘기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한번 말하면요 남한테 말을 퍼뜨리질 않아. 예수님은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 그 가장 외로운 시기에 내 동반자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 예수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누구한테 나의 삶을 의지하고 내 외로움 고독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해줬던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데 무당한테 가서 의지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의지하지 말고 내게 언제나 24시간 들어주는 누구한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예수님이 받아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5번 이혼한 여자예요. 5 남자하고 살은 여자예요. 여러분들 5 여자하고 살은 5 남자하고 살은 여자 어떨 것 같아요? 저 여자는 5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제까지 5번을 남자를 가로써 상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하고요, 인류 구원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받아들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르코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요. 근데 당시 유대에서 회당장이라고 그러면은 종교, 교육, 예배,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딸이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요, 성서에 보면 어린 나이한테 꼼짝 못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어린 나이 좋아하세요. 근데 어린아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삐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 사람들 막 끌려 주위에 많은데 그냥 그 딸을 살리러 간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바삐 가는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하혈을 한 여자예요. 12년 동안. 당시 유대에서 여자가 피를 흘린다, 그럼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여자 몸에만 닿아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여자가 피를 흘리는 내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피를 흘리냐면 12년을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은 여자예요. 더욱이 이제 내가 이제 병을 고치려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다 탕진했어? 의사한테 다 탕진하고 돈도 한 푼도 없지.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지. 그리고 이 여자 몸에만 닿아도 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이 여자 근처에도 안 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정말 이제 낫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낫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분은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 앞에 나서서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나 지금 피 흘리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뒤에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 몸에 다도 부정한데 이 부정한 여자가 그 거룩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이 얼마나 부정한 일이에요. 이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 옷을 딱 잡은 거야. 근데 싹 나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본인한테 벌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가면 되지. 뭘 그걸 또 서갖고 또, 기적의 힘이 나간 걸 아시고 찾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서를 읽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쳤는데 다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의 힘이 빠져나간 걸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찾아요. 어떤 내가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쭈삣쭈삣 나와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을 12년 동안 피가 흘린 여자가 만진 거야.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부정한 여자가. 내가 지금 동티난다고 그러죠? 회당장 딸을 살리러 가는데 그냥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그냥 옷을 만졌으니 얼마나 이게. 그래갖고 그냥 혼이 날 줄 알고 이 여자는 두려운 얼굴로 그냥 예수님 앞에 겨우 나섰어. 근데 예수님이요, 한마디 해요. 딸아. 이 여자는요, 그 말 한마디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자기 몸이 낫고 예수님의 딸아 이 한마디로 그동안 12년 동안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마음의 병 싹 난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손을 뻗쳐서 옷자락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딴 데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들 외로움 달래려고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님 예수님 앞에 잘 나서지지가 않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루아침에 기도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근했다고 아침 9시에. 학교 간 거지. 성당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2년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2년을. 그것도 아침 9시, 오후 4시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공부를 해, 뭐를 해,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냥 하루 종일 성당에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참 중요해요. 내가 오르간 반주하면서 성가라는데 그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려면요. 나 오늘부터 마음 잡고 예수님하고 기도할 거야. 그래갖고 성당에 앉아갖고 딱 기도 무지하게 오래 한 것 같아. 딱 시계 보니까 5분 지났어. 5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오래 머무르는 거. 한 공간 안에서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달, 2달, 3달, 1년, 2년. 그래서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미사 30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우신 분들 어디로 가면 돼? 예수님한테 가라. 성당에 가서 앉아 있어라. 성체 앞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 따라 평안히 가거라. 떠날 때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어디를 찾아가면 되냐?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당신이 이제 내일 저녁에 죽을 거야. 내일 낮에 죽을 거야. 최후의 만찬 때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야. 그 제자들 정말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건데 이 제자들 놔두고 가기가 마음이 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 겉옷을 걷어붙이고 너희들 다 앉아. 그래갖고 발을 씻어줘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제 암이 걸렸어. 내가 암이 걸려갖고 이제 온몸에 이제 다 뼈까지 암이 다 전이 됐어요. 복수까지 다 찼어. 아무래도 이번 주 중으로 죽을 것 같아. 내가 남편, 자식 놔두고 이제 떠날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내 사랑의 정포를 나눠주고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갖고 하루는 따뜻한 물을 받아갖고 소파에 전부 앉아. 암이 걸린 내가 소파에 전부 앉아. 그리고 남편 발을 닦아주면서 나 당신 이렇게 사랑해. 나 잊지 말아줘. 아이들 발 닦아주면서 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를 잊지 말아줘라. 이렇게 닦아주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나 죽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위로가 찾을 때는 우리는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은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둬라. 친구. 이게 100년 살다 보면은요, 자식 어쩔 수 없을 때 있어요. 자식은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천륜이야. 뭐, 어떻게 자식. 근데 내가 할머니들 강의에 자식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밑으로 낳다고 그래, 밑으로. 밑으로 놓은 자식을 어떻게 바꿔, 밑으로 놓은 자식을. 남편도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60에 바꿔봤자 그게 그거예요. 60에 바꿔봤자. 그런데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친구는 이런 많은 분들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눈에 띄어요. 정말로 사람이 진중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친구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 친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갖고 내가 이놈의 집에서 더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갖고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 저녁 8시에. 그래갖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친구야, 나 지금 부부싸움에서 보따리 싸들고 나왔거든? 근데 나 어디 딱히 갈 데가 없는데 나 니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만 재워줘.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줘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려.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집에 내가 보따리 싸들고 그 집에 가갖고 하룻밤 자는 거. 그런 친구 3명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10명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는 거.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친구 27명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젠 친구 사귀는 일에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강의 나올 때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동창 신부 집에 가서 자요. 그럼 참 고마운 게 동창 신부 집에 가면 동창 신부가 자기 안방을 내줘요. 너 여기서 자라고. 아니야. 나는 뭐 자고 갈 건데. 그러면은 그 동창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멀리 강의 다니니까 편안하게 자. 나는 맨날 여기서 자니까 마루에서 자도 돼. 그리고 자기 안방을 내주는 내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강원도 평창에 이제 생태마을 저는 수원교구 신부인데 원주교구에 들어가서 살아요. 뭐 우리 주교님 그냥 또 신부들이 누가 거길 가느냐 반대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생태마을에 25,000명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이제 황토 찜질방도 이제 해놔고 이제 더 많이 올 거야,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러면은 여러 주교님들이 그래요. 황신부 어떻게 하길래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정으로 오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원교구 신부님들이 400명이나 돼요, 400명. 그러면 저는 가을만 되면 내가 농사 짓잖아. 우리 된장, 우리 콩으로 내가 매주 직접 띄워갖고 콩, 된장 맛있는 거 떴으면 다 보내줘요. 400명한테. 그리고 김치 담아갖고 다 보내줘요. 택배로. 다 보내줘요. 내가 농사진 김치다. 맛있게 먹어라. 올해는 청국장 가루 다 한 통씩 보내줘요. 신부님들한테.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지해갖고 다 보내줘요. 그래갖고 매년 내가 농사 짓는 그 결과물을 내 사랑하는 동료 신부님들 400명한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달, 2월달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올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피정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우리 노인대학 1박 2일 수학여행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친구는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 사람이 괜찮으면요, 여러분들 뭔가를 선물을 하셔야 돼. 시간도 선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선물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 집에 만약에 초상이 났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지 친구를 얻는 거죠. 더욱이 친구 중에 내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그 요새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그런 멘토를 정해놓는 거 필요해요. 나는 우리 교구에 몇몇 내 멘토 형들이 있어요. 난 답답하고 그럴 때 그 형들한테 내 속 얘기하면은 참 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그 형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난 그래서 얘기해. 당신 내 멘토라고. 이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내가 당신 내 정신적인 지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스승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거절하면 그 자격 없는 사람이고. 아,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네 인생의 멘토가 돼줄게. 이러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킨스쿠버 바다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스킨스쿠버라는데 바다에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바디라고 짝이 들어가요, 짝. 왜냐하면은 바다에 들어가려면은 호흡기 껴야 되죠. 그 다음에 안경 껴야 되죠. 그 다음에 BC 자켓 있죠. 산소호흡기 그 뒤에 저 공기통 매달고 들어가죠.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 혹시 낚싯바늘에 걸리면요 죽어요. 그런데 짝이 따라 들어가면요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낚싯바늘 걸리면 탁 끊어주면 금방 살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낚싯바늘에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쉽게 봐줘요? 친구가 쉽게 봐줘요. 그런 친구를 우리는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 얼마나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사귀세요. 오늘부터 찾으세요. 지금 60에 사귀어도 늦지 않아요. 60에 사귀어도 110살까지 50년 동안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지금부터 사귀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제가 아무리 바쁘긴 하지만은 가능한 한 나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소중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들이 내 인생의 풍요니까.